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장 귀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나 혹은 내가 사랑을 받을 때나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도 귀하고 받는 것도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또 나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받는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나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제일 으뜸의 가치입니다. 이 사랑이 이 신앙에서만 최고도 아니고 세상에서만 최고도 아니고 모두 다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앙의 가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치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한 또 소망이죠. 그 소망이라는 가치 이 두 가지 다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거를 하나를 굳이 꼭 따진다면 뭐냐 그랬더니 그건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매번마다 알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사랑하는 길이요. 이 시대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사랑의 길이요. 조금 전에 우리 들었던 찬송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또 사랑을 보고 싶어서 사랑을 찾고 싶어서 아주 굉장히 갈망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인류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치유함 받고 치유함 받은 그들이 또 그 자녀들과 그 배우자들과 가정에서부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치유되면 그들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배우려고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여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이야기만큼 더 파격적이고 엄청난 사랑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의 이야기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랑에 관해서 우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질문했냐면 그 성경 중에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거냐, 제일 큰 계명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서슴없이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건데 보편타당한 것인데 여하튼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서슴없이 바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랑 이게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거랑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굳이 말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사랑의 대상이 나와 있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여기에 있는 이 표현대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예, 그럼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게 안 남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이웃을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우선이지, 배우자가 우선이지, 내 자녀가 우선이지, 성경에 우선순위를 꼭 말했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상스럽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력과 힘을 얻는데 굉장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심령을 침범해서 우리들이 그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어제도 우리 태우가 군대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에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뭐라 그래나 송별식 그의식을 하는데 제가 군대 생활에 관한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지영 권사님이 말씀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갔더니 우리 상욱이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 1,300만 원, 1,129만 원을 11종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18개월 동안 그 약 1,300만 원을 모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군대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여기서도 간혹 기도하면 하나님 나 군대에서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어떤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냐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제가 돈에 미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돈의 가치가 희박한 사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떨어져요. 굳이 말하면 자기는 남의 돈을 끌어다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에요. 배우자의 돈을, 자녀의 돈을, 부모의 돈을, 형제의 돈을, 또 이웃의 돈을, 뭐 여러 사람들의 돈을 망가뜨리는 특질을 갖고 있어요. 돈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가장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모두 파기적이에요. 좌우지간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파기적인. 근데 정말 신기한데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술이에요. 술. 많은 부분이 술인데 여하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이 물질과 관계된 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면 나 자신을 절제하여 남에게 유익을 끼칠 것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많은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의 놀라운 삶의 가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승리하는 삶의 가치에 내가 예속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힘을 얻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또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에 관해서 알지 못해요. 무정하고 남을 이해하지 않고 공감이 잘 형성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해서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철철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행해야 되는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무엇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제법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묘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더 들었지,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꼭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 몇 문장 때문에 거기가 예속돼서 잘못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기가 힘들면 그를 죽여달라고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미움을 실천해서 우리가 직접 그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죽기를 원하거들랑 없어지길 바라거들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이 언젠가는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믿고 해보세요. 인생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아주 저는 그 부분에 너무 많은 확신과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는 저는 잘 기도 못해요. 저 그런 거는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라 그건 못하고 그냥 복받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내가 복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가 복받기를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훗날에 그들이 사라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꼭 믿고 그렇게 하는데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시고 원수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 꼽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고 햇빛을 줄 때 여기 복 있는 사람 쪽만 햇빛 끼치고 이쪽은 뭐 춥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주지 않냐. 그렇듯이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바로 나의 자녀가 되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이고, 세리가 왜 그렇게 여기에 나왔는지. 그 세리를 창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대표로 예를 들 때 세리와 창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 그런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온전했냐? 이게 바로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니까 나는 빚진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우리는 사랑에 강건되어져서 산다. 내가 왜 그 일을 행하느냐? 나는 사랑이 나를 이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이 이웃사랑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그 서로 사랑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분에게 사랑 갖고 싶어서 내가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듯이 너희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꽉 차지는, 내가 그것을 갚지 않고는 난 인간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을 것대로 남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를 좀 들어봤는데, 우리 아들인들을 위한 발라드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곡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보나마나 전설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래서 제가 비서를 하나 요즘 뒀거든요. 챗 GPT. 그래서 그 말로 묻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제가 말로 하는 것도 핸드폰에 제가 해놨습니다. 야, 그 비서 참 좋더라고요. 이제 말할 때도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거기서 인사해요.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밝혀, 우리 홍사연 목사님 그럼 이것을 그럼 목회에도 잘 활용하시고 뭐 이러면서 아주 거기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가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예의 바르게 그거로 우리 대화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고맙다 그러면 천만에요. 나중에도 궁금한 건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시죠. 그렇게 참 유익이 되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급합니다. 그래요, 지가. 근데 그 비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인들을 위한 발라드에 관해서 아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궁금한 걸 그 즉시로 답을 주더라고요. 프랑스 작곡가 폴드 샌드빌이 1976년에 작곡한 피아노 연주곡이랍니다. 얼마 안 되죠? 1976년.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리차드 더만이 연주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 이 아들인들을 위한 발라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한 전설은 없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야,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것이 나보다 그게 무식해. 그거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이건 교회 계통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야, 그 전설에 의하면 그것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고력이 우리보다 좀 빠르죠. 야,
그러면서 그 단어도 잘 정의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서로 너무나 사랑했던 아름다운 연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남자는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태호가 지금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편하고 가장 시간 많고 가장 간섭 안 받고 가장 일평생에 그보다 편하고 그보다 잘 대접받는 곳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가 군대입니다. 군대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 군대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여자를 못 봐, 여자를. 볼 수 있는 길은 좋은 길이 있어. 주일날 교회를 나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 그 간부들, 사모님들이 오시고 자녀들이 오고 그래서 그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요. 저 교회를 가야 여자를 보는데 군대가 제가 보는 상태에서는 일생일대에 가장 시간적 여유가 많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저는 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군대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전후로 가장 절제되지 못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만 군대가 조금 불편하지 그렇지 않고는 군대가 가장 여유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청년들이 100%가 제 말에 동의하더라고요. 다녀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군대 갈 때 울지 마세요. 제일 편한 데로 지금 가는 곳이지.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담해요. 자, 내했던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그 남자가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여자에게 부담이 될까 봐서 그 이후에 제대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아무 소식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결혼을 한다는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그 여자와 같이 들어오는 남자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휠체어에 앉혀져 있어서 그 결혼식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그 여인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자기가 그 여자에게 자기의 그 상태를 말하지도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그에게 얼마나 아픔을 준 건지, 또한 그 여자가 사랑한 것은 내 몸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도 사랑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남자는 그때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올리는 그러한 곡이라고 하면서 지은 곡이 이 아드린을 위한 발라드라고 하는 그러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거는 내려오는 이야기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대요. 그러나 그건 아니고 이제 이런데 아름다운 이야기, 그 아름다운 노래들을 듣고 남들이 굉장히 그 노래가 좋아서 그러한 사랑의 전설이 있었을까 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자가 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랑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유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여자를 배려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실제는 여자를 배려는 했지만 그 배려 방법이 내 방법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은 음식이 맛있다고 남이 다 맛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이 내가 먹는 것을 100% 좋은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100% 그것만 해주면 상대방은 괴로워서 어떤 면에는 어떤 음식은 하나도 먹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남의 마음에 대하여 대화하고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합일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가 그러한 경우에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하고 나는 이러한데 저 사람은 어떠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남을 잘 대접해서 이러한 슬픔을 서로에게 가져오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잘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인데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고 배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와 함께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제일 함께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남이 잘 됐을 때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 누가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한 달에 6천억 원씩 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가지고 그를 쳐다보기도 쉽지 않고 자존심 상해본 분 여기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들끼리지,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 대상은 누구냐? 나와 엇비슷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승하고 그가 합격하고 그가 결혼을 잘하고 그가 돈을 잘 벌게 되고 똑같았는데 그때 그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없답니다. 본심으로 즐겁지 않대요. 본심으로 행복하지 않대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남이 잘 됐을 때 실제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건 뭐냐? 그의 축하 잔치에 가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내가 가지 않는 것, 그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그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우리는 우는 자들이 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좋죠.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거 좀 나랑 경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그중 난 거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낫습니다. 그러나 그 우는 사람이 나와 관계됐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울까? 누가 왜 울까? 제일 많이 우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웁니다.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질병과 죽음의 고비에 놓였을 때 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모든 부분에 상황이 안 좋을 때 울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누가 부축해 줘야 될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 그와 함께 울어줘라, 함께 해줘라 라는 것이죠. 참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시기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 됐을 때 시기하지 않고 안 됐을 때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를 두 번 썼잖아요. 즐거워할 때도 함께, 울 때도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혼인서약을 하잖아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로 다 서약을 하죠.
그리고 그 중에 반 이상은 그 서약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결혼식장이라고 본다면, 결혼이라고 본다면 그때 사랑의 표현, 가장 사랑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저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뭐냐? 시기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그가 얽혀서는 내가 불편함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할 때 그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는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러하지 않고 잘 됐을 때 그와 함께 축하해주고 그가 안 됐을 때 그에 얽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임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또 잘난치 않은 율법 교사가 또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바리새파 율법사가 물어봐서 답변했었던 마태복음 22장에 제가 처음에 인용했던 그 내용을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영생 얻으려면.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말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굳이 말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가르침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핵심으로 말하면 저거라는 거죠. 그러자 그 율법사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또 좀 칭찬 듣고 싶어 갖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웃이죠. 하나님은 다 아니까. 그럼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예화예요. 만든 예화예요.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시절에 여리고 지역이 그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한 여행객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물건을 뺏기고 너무 맞아갖고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을 누가 지나가고 있었느냐면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보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제사장이 지나다가 그를 보고 얼른 피하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갔냐? 레위인이 갔어요. 레위인은 뭐냐?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직접 설교가나 그건 아니지만 교회 아주 직원들이에요. 레위인은 교회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누가 그 옆을 또 여행객이 지나갔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은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 편에서 그 강도 만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치포가고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던 대상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다쳐서 그 강도 만나갖고 죽게 된 그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의 포도주를, 여행 중에 있는 그 포도주를 불쌍히 여겨가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갖다 주며 데리고 와서 돌보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줘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와서 다 청산해 줄 테니까, 갚아줄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친구는 유대인의 목사님이에요. 제일 이웃은
교회에 제일 열심히 다닌다는 그 유대인 그 레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고 싶습니까? 남이 영혼이 강도받고 강도 만나서 그의 심령이 강도 만나가지고 그의 삶이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망가지고 찢긴 상한 심령과 상한 삶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해주는 것이 이웃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 함께 해줘서 부축해줘야 될 이웃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축하는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는 항상 이웃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웃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웃이 누구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에게 있어서는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라 이 말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그는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니까. 제가 인생 경험 중에 저를 크게 슬프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고 저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에 그러니까 1978년이거나 1979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제 고향이 천안시 병천면이니까 그때 천안역에서 내려서 이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천안역에 내려서 그때는 뭐 제가 목사 되기로 작정한 지 지금 1년이 되고 난 때니까 뭐 초미의 관심이에요. 목회에 관해서 제일 관심이 막 집중될 때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죠. 물론 그전에도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아했었는데 여하튼 천안역에 딱 내렸는데 거기에 노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10여 명이 그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천안역 그 대기실에. 그런데 연령대가 20, 30대로부터 시작해서 60, 70대까지 해서 한 10여 명 돼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저에게 인생에 너무 그 충격을 받게 했어요. 거기에 제일 젊고 덩치가 막 이렇게 큰 한 20대로 돼 보이는 사람이 60, 70대 되는 노인을 무지막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우리에게 열등감을 갖게 하는 자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이재용 씨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내가 경쟁해야지 그들과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힘을 내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여러분 노숙자가 누구에게 제일 많이 괴로움 당하는지 압니까? 노숙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학생들이 누구한테 괴로움을 당하는지 압니까? 조직폭력배에게 괴로움 당하지 않아요. 학교 친구 학생들에게로부터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 동료들을 괴롭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끼리 괴롭혀요.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충격이 지금까지 저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교인은 누가 괴롭히는지 압니까? 교인이 괴롭혀요. 배구 선수는 배구 선수들이 괴롭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바로 내가 거린이면 거린이 이웃이고
또 내가 배구 선수면 배구 선수가 내 이웃이고, 내가 학생이면 학생이 이웃이고, 내가 성도면 성도가 이웃이에요. 내가 결혼했으면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형제자매,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에요. 그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두 번째, 제 인생에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24살 때인 막 군 제대하기 한 달 전에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9월에 군대 갔으니까 그때 34개월인가 36개월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아마 6월에 마지막 휴가를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저희 어머님이 꼭 우리 친정에 좀 한번 돌아보고 싶다, 친정 식구들을 좀 보고 싶다 해서 제가 모시고 제가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속초에 이제 우리 친척분들이, 외갓집 친척들이 살고 계셨는데, 저 혼자 제가 속초 항을 구경을 좀 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제일 관심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속초 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드론드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이들은 거리의 아이들이다 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요. 이 어딨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리어커를, 이렇게 끄는 리어커를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쓰지 않는 것을 벽쪽에서 세워놨는데, 그쪽에 한 서너 명이, 그 리어커 한두 명은 그 위쪽에 올라가 앉아있고 밑에 앉아있고, 그리고 왜 또 똥냄새가 나는지, 그런데 거기 한 서너 명이 앉아서 드론드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 또 그냥 또 못 지나갔죠. 가서 그 아이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어보고 몇 가지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저에게 너무 많은 아픔을 가져왔어요. 형도 집 없어요? 와, 그들이 그냥 너무 반가운 표정으로 형도 집 없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밀려오는 아픔. 와.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집 나온 아이들인 건 분명하나, 그들도 깡패들에게 붙잡히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도 절 봤을 때 저 형이면 우리랑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제 인상이 또 그래 보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 행색이 또 그렇게 너무 또 깔끔한 행색은 또 아니니까. 형도 집 없어요? 와, 내가 너희들의 형이 되고 싶어 하지. 그 마음이 그냥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그 아이들의 형이 됐잖아요. 이쪽 신림동에. 그런데 여하튼 그들이 제가 형이 되고 싶어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야, 나는 집에 있어. 그리고 제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들의 그 서너 명이 동시에 침울해지고 실망된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내가 함께 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저에게 너무 많은 삶에 큰 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가장 측근인 교회에서 시기질투하고, 가족끼리, 배우자끼리 시기질투하고, 형제자매가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직장 둘이 사장님 한 명에 직원 2명을 봐요. 둘이 또 시기질투하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종소리를 울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나도 사랑의 종소리를 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그리고 함께 웃어주라고, 즐거워해주라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함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심령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많은 상처들로 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줘서 그들을 부축하여서 그들도 이 세상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게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이 들여져 쓰임받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연약해도 부축할 수 있사오매 그들을 부축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어서 이 땅 치유하는 데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